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100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식이 5%, 경험이 5%, 거기에 따른 훈련이 약 10%, 그것이 한 20%가 되고요. 나머지 80%는 무엇이냐? 40%는 열정이고 또 나머지 40%는 태도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가 우리 인생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배제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열매가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정말 그렇게 변화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생긴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했어요. 그 지역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늘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과연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교회가 혹시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사도들의 마음에는 늘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관심도 있지만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가 다시 와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신앙은 초신자였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저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맥에서 오늘 이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초반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그리고 실라, 이 디모데가요, 그 디모데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뭐 특별한 경험이나 그냥 간증이나 어떤 이야기로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 전도 그 여행을 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때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고꾸라졌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특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저들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정말 고상한 윤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격언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시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때만 그냥 한 번 와서 펼치는 그러한 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졌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아내 하와의 이야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범죄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변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아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의심과 타협의 여지를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가볍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실수하고 연약하고 농담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볍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이 롯이 자신의 두 딸과 이제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에게 이제 곧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정말 멸망을 당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자신의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태도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두 사위는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아유, 지금 이렇게 날씨 좋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데 하늘에서 뭐가 유황불이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들의 영혼이 천천히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한편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제 마음에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따라서 저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또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약화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에 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요,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은 이 땅에 거짓 그런 사꾼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신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마치 어떤 진리인 양 성도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맹신, 그저 열심히만 열정적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맹신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왜 세상에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모든 것을 챙기고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이단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들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픈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조건 열심히 믿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올바로 믿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올바로 믿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야지 진리도 아닌 비진리의 얘기를,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썩은 녹아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깊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변화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13절 후반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자신들에게 전하는 그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자신이 그전에 몰랐던 지식으로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고, 또한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세요. 30년, 40년, 50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좀 교회를 신앙생활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경청하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의 마음에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그 감춰져 있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떤 수치심과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태도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삶을 사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매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의 사정을 이렇게 잘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요, 저는 내가 오늘 정말 잘했나 보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번 설교 참 잘 준비됐고 잘 전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죽을 써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좀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럴 때는 또 이상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이 나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요, 모든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각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을 때도 하나님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 365일 한절 묵상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전체 문자를 통하여서 그날의 말씀 개역개정과 또 새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마다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또 그것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정리해서 그거를 또 밴드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줄었다는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늘었어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 막 챙겨야 되니까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이 보실까? 혹은 그냥 교회에서 오는 거 귀찮게 생각해서 그냥 확인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어요. 또 매일같이 3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보내니까 그 문자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예상치도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일하다가 어떤 경우 참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힘들 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시 그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까지 마음이 막 요동치고 심란하고 막 걱정되고 그랬던 마음이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그런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듣게 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네. 그런 막 격려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밴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 목사님이 올려놓은 그 글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자신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노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노라고 이렇게 댓글을 통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어떤 때는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글보다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또 다른 성도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의 그냥 좋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역사나 어떤 격언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로서 약 3가지 부류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튕겨내는 형태예요. 튕겨내는 형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니라 그것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자신의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왔고 지켜왔던 그 신념에 부합되면 그것을 받고, 그런데 이것과 좀 불편해, 이 말씀이. 내 삶을 좀 지적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말씀만 자꾸 강화하는 것이고 자신이 정말 변화되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튕겨내니까 변화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형태는 미꾸라지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다더라 하지 마시고 미꾸라지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선포되어도 자꾸 미끄러지기만 하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까지는 있어요. 튕겨내는 형태보다는 조금 나은데 마음의 찔림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순종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스하는 것이죠. 야, 이거 오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 집사가 좀 들어야 될 텐데, 이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토스만 해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미끄러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부담형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형.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담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형이에요. 왜 고민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하지도 않고 가슴 중앙에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잘 박힌 못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물론 거룩한 부담이 있고 마음의 부담은 되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회피하고 말씀에 도망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직면하기 시작할 때에 삶의 작은 변화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 통독을 10번 이상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정말 신앙과 이 믿음에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서울 강동구 지역에 세워주신 지 43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작년보다 더 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이 흥왕하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